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더러워진 귀신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절 43절부터 45절까지는 앞서 요나의 경우와 솔로몬의 경우를 예를 들어 유대인의 완악함을 경고하신 예수님께서 보다 직접적으로 이제는 더러운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상황이 마치 일곱 귀신이 들어와 거하는 것처럼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으로 번역된 아카다르톤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 아카다르토스는 제의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가리키는 형용사 카다로스와 부정적인 뜻을 지닌 접두어 알파가 결합해서 이룬 단어로서 정결하지 않다, 불결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 단어는 구약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 따라서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들을 가리키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로서 부정한 것들을 가리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본절 43절의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28절에서는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귀신으로 번역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체를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영을 가리킵니다. 이는 24절의 귀신으로 번역된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포괄적으로 쓰이는 단어이고 문맥에 따라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편 마태복음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이제 어떤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개인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대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한 개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 또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것 또 이민족 저민족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런 자폰과 같은 불결한 모든 관습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가 되었는데 이 기간은 더러운 영이 이스라엘에게서 나간 시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방을 청소했다고 하는 얘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새롭게 하는 역사에 의해서 더러운 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겉으로 꾸미기를 좋아하는 외식과 바리새 주의에 신음하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 다시 말해서 바알세불 논쟁과 요나의 표적,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시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악한 영이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신들이 얼마든지 사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경우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단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은 사단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성경에서는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이 좋아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물이 없던 광야로 나가셨던 것처럼 물 없는 곳은 마귀가 거주하기 좋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말은 거주지가 없는 곳이고 원기를 회복할 수 없는 척박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면서 그 인간을 자기에게 종속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거처가 될 만한 곳은 맑고 깨끗한 영혼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 진실과 불의의 중간에서 회색빛과 같은 분명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영혼들입니다. 그곳을 찾기까지 귀신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와 있는데 다니다에 해당하는 디에르케타이, 구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제툰, 얻는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휴리스케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동사는 모두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형입니다. 다닌다라고 하는 말이나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나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습관적인 동사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더러운 영들이 습관적으로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자기의 악한 욕망을 충족시켜 보려고 하지만 언제나 거기에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귀신은 전에 자기가 거하던 사람의 마음을 내 집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거하던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은 적어도 자신이 옛날에 거했었던 그 사람의 인격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신앙이나 의지적인 특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고 비로 쓸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비록 이방의 우상 신상들을 파괴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재하고 그들의 종교는 형식에 치우쳐 있었음을 나타내며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전한 복음에 솔깃하기는 했지만 단지 예수에 대한 악의적 대항을 삼가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불의와 적극적인 악의가 없는 상태를 건전하고 거룩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전적인 헌신이냐 전적인 부인이냐라고 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수리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뜯고 다시 기초를 하고 완전히 새롭게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장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껍데기만 멀쩡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에서의 종교 혼합주의와 같은 더러운 악령의 영향력이 제거된 이스라엘이 주의 회복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장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다시 새로운 죄나 악령으로 장식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리새파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위선, 랍비들에 의한 율법주의로 장식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이고 소재되고 수리된 집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율법에 대한 형식주의적인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 정신이 가리워진 상태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이고 청소되고 수리된 그 집은 악한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참된 영적인 변화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율법적인 규정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열심으로 그의 영혼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영생과 구원의 열망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헛된 노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거하니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더러운 귀신이 전에 나왔던 사람에게서 자신이 추구하던 더럽고 악한 욕망이 깃들 여지를 발견하고 쾌재를 부르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서 완전히 정착하고 떠나지 않고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귀신 일곱에 해당하는 헤프타 푸니마타라고 하는 말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숫자로서 완전한 숫자, 더 이상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양, 완전한 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곱 귀신이란 가장 강하고 가장 악한 귀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거한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것을 나타내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말과는 비교되는 동사로서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더러운 영이 미쳐 거룩한 것으로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자신에게 들어온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가 와서 그를 구하기 전에는 그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고 하는 말은 더러운 영이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정돈되어서 공허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중 형편에 해당하는 에스카타라고 하는 말의 원형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맨 끝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리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반면 전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프루톤의 원형 프루토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볼 때 맨 처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최후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인 케이로나라고 하는 말은 나쁘다, 악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형용사 카코스의 비교급 케이론의 복수입니다. 이처럼 비교급에다가 복수형이 사용된 것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더 나쁘게 돼서 더 이상 나쁘게 될 수 없을 정도로 나쁘게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의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비유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으로서 악한 세대로서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 당시의 세대에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자랑이며 종교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기원 후 70년의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당했습니다. 앞서서 말씀한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비참해졌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종말에 있을 유대인들에게는 귀신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고통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본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보다도 더 악화된 상황이 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침략했고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헬레니즘화 됐다고 하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페르시아 시대 이래로 유대인들에게 있던 종교상의 특권을 뺏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우스 제의를 거행했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악한 정책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안티오코스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겉만 청소하고 겉만 수리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러한 깨끗한 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까지 깨끗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세례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불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더러운 것은 소각시켜버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가까이 하려던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